네,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자료 2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2번 말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두 가지 개념이 있으니 첫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태음력인 유대력과 유월절 기점으로 삼는 종교력을 실행을 한다. 유대력은 밥단 아람의 원력이고, 이것은 하란성 사람들이나 나홀성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셈족이라고 그러죠. 그들 보고는 그 사람들은 원력을, 태음력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력은 출애굽을 한 출애굽기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끌려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온 것을 기점으로 이제 그 종교력이 계산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력은,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 건 3차에 걸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은 때에 썼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너무 놀랍죠. 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때와 기한에 관한 그 계산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는 바벨론식으로 그 종교력을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어는 잊어먹은 지가 오래됐고, 애굽에서 나온 지는 뭐 하도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한 것이 기점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실제로는 영적 적용을 할 때는 출바벨론을 한 것이 이제 오늘날의 후대의 히브리인들의 종교력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어죠. 그 저기 종교력의 뭐 티시리월 뭐 이런 그런 용어 자체가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바벨론식의 언어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종교력 신년은 애굽식으로는 아비벌,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래. 같은 달이지만 바벨론어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러고 애굽어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했을 때는 아비벌,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는 니산월, 그걸 기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태양력의 3, 4월경이고 유대력의 신년은 바벨론식의 티시리월 종교력의 7월 1일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유대인들의 고유한 신년 정월 초하루, 유대력의 정월 초하루가 나팔절날과 딱 겹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때와 기한을 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맞춰서 히브리인들은 모르고 그렇게 그냥 관습상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이 하나님에게는 다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신년 정월 초하루는 나팔절과 같은 날이며, 종교력의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고, 태양력으로 보자면 9월, 10월경의 가을철 절기다. 자, 봄절기가 세 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름절기,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 들어가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7절기, 앞에 세 절기가 있고 중간에 한 절기가 있고 가을절기에 또 세 절기가 있는데 7월 달에 세 절기가 다 들어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절기로서의 개념, 종교력의 아비벌, 이건 애굽식이라는 거예요. 니산월, 이건 바벨론식이고,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3, 4월이고 종교력으로는
그것이 정월이다.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종교력과 민간력의 차이가 그 신년절의 차이가 6개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는 종교력의 7월 달에가 7월 1일이 정월초하루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년의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데는 좀 복잡하죠. 자, 태음력에 따른 월력, 옛날에 전부 우리는 그래서 인력이라고 부르지를 않았고 달력 그렇게 말하죠. 월력이다 이게요. 달을 기점으로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한 것이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해지는 저녁부터 하루도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태양력은 해가 뜨는 것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옛사람의 날짜는 전부 어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날 새벽부터 해가 뜨는 때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사람의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옛사람의 출생과 영으로 거듭난 새사람의 출생은 새사람은 태양이신 해이신 주님 안으로 낳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부터 이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 새사람은 옛사람은 그냥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그 히브리인들의 그 시간 개념과 거듭난 사람들의 새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 옛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이제 이런 것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양강나팔은 유대력 정월 초하루와 종교력의 7월 10일 대속제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었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죠. 그 다음에 다윗 왕 아버지 왕이 이제 죽고 새 왕 아버지 왕이 죽기 전에 이제 새 왕을 세워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좀 지나서 죽게 되는데 새 왕의 등극을 공포할 때도 뿔나팔을 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은 그것을 온 땅에 공포하는 것은 뿔나팔을 당연히 불어야 되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이 어린 양께서 신부를 취해서 대관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신부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혼인 잔치를 한다. 그리고 교회 시대 전 기간은 약혼 기간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야곱이 모하루 빅물을 주는 그 장인에게 주는 그것이 7년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그 천년이 자기까지 혼인 기간이다. 이게 혼인식 가는 기간인 것이죠. 교회 시대 기간은 약혼하는 기간인 것이고 우리들은 약혼녀의 신분이고 이제 신부성에 들어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민수기 아까 10장 7절에서 10절은 읽었고 민수기 25장에서는 희년나팔을 불게 돼 있죠. 민수기 레위기 25장은 희년법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 절기법을 나누고 있는데 절기법 중에 나팔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양강나팔은 하나님의 행사를 공포할 때 왕이 어디를 행차하시면 반드시 앞에 나팔 부는 사람을 보내서 길을 열게 하고 뒤따라서 이렇게 행차를 하시죠.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 길을 닦으러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흔히 말하는 재림하시는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신부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길잡이 노릇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팔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는 길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자, 양극나팔은 하나님의 행사를 공포할 때 양각나팔을 불게 하셨으니, 전도를 상징하는 적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심으로 항상 여호와의 궤가 앞에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앞서서 싸우셔야지, 내가 앞장서서 싸우면 절대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한테 내가 잡혀 죽어. 자,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했으며, 모병이나 접전을 알리는 진군나팔은 양각나팔로 불어서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전도를 해보면은 누구를 만나서 이 말씀을 증거한 데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입을 딱 봉하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경험이 필요해.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전도를 하시는 이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6월절은 니산월이라고 바벨론식이에요. 애국식으로는 아비벌 14일인데 종교력은 이게 정월 14일이고 태양력으로는 4월경이다.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서 건너갔기에 그 집의 차자가 아닌 장자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장자를 그 가문 가족의 대표자인 후사로 여겼으므로 셈족은 이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도 장자한테는 돈 한 마디라도 더 주고 차자한테는 조금 덜 주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이제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니 왜 형한테는 5마디기 주고 나한테는 2마디기만 주느냐고, 공평하게 달라고 이제 재판까지 헐고 이제 막 이러는데, 옛날엔 아버지가 주는 대로 유언하는 대로 가졌었어요. 그게 셈족의 특징이거든. 지파의 어른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우두머리로 여겼어요. 자, 그러니까 각 지파의 장자들을 그 지파의 우두머리로 여겼기 때문에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유대교의 공의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공의회는 유대인들 각 지파 중에 어른들을 모아서 그 공회를 형성하고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셈족의 법칙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인들은 늘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의 삶을 하나님께 비추어 보는데, 단체 안에서 누가 범죄를 했다, 아간의 범죄 잘 아시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징벌을 받잖아요. 이제 그 공동체가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대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사상이 있다, 셈족은 대표자 사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족이나 공동체의 명예를 개인의 목숨 못지않게 생각하는데, 우두머리 대표자의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계수할 때도 각각의 지파별로 각 지파의 장자의 명의 하에, 유다 지파에는 아무개라는 그 장자 이름이 딱 나오고 전체 총수는 몇 명이더라,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4장이나 15장, 마가복음 6장이나 이런 데 보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었다 할 때도 남자만, 어린아이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었다. 4,000명을 먹었을 때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4,000명이었다.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5,000명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5,000명만 있는 건 아니죠. 여자들이 더 많은 게 마련이고 어린아이 애기 다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실제 숫자는. 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60만이 나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자들만이 60만이다 이 말인 것이지. 자, 이제 여기 유대인의 달력에 대해서 내가 도표를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바벨론식으로 니산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식으로는 아비벌이죠. 태양력의 3월, 4월경, 거기가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이제 9월, 10월경에 가면 종교력의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의 그 달 이름이에요. 티시리월, 거기에 보면 속죄일이 있고 민간력으로는 나팔절 날이 새해다. 지금 쭉 설명했는데 이해하시겠죠? 7월 1일이 종교력의 7월 1일이 나팔절일인데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해서는 그게 정월초하루다 이 말이에요. 민간력으로.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여기는 9월인데 저 뒤에는 10월 달도 포함이 되는데 가면은 그게 약 7개월이지만 실제로는 6개월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출 바벨론, 출 애굽에서부터 종교력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있는 그 절기까지 6개월의 기간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 셈지옥은 달력도 두 가지를 쓰는 자 되고 종교력이라는 걸 또 별도로 쓰는 이제 그런 민족이고, 태음력을 쓰고 태양력도 쓰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달력을 세 가지를 쓰기 때문에 좀 문장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이런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옛사람의 출생과 새 사람의 출생과가, 출생한 날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출발하는 날인데 새해잖아요 그게. 그런데 옛사람의 출생날과 새 사람의 출생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니까 그건 우리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불순종을 대표한다. 아담의 그 범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는 범죄의 원인이 불순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각나팔을 부는 건 순종의 본을 보인, 그게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히 순종하는 양각으로 나팔을 부려야지 염소나 소나 황소나 이런 우각으로 절대 나팔을 만들어 불지 않는 것은, 받는 것을 좋아하면은,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 받아 죽였고 사도들 다 받아 죽인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종이라고 살찐 소들이잖아 그게 다. 예. 그래서 이미 신명기의 율법에도 누구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그 받는 버릇이 있는 소 임자도 죽여야 되고 소도 죽여야 되고, 그 종의 몸값은 은이 30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은 30을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예수님이 소가 받아서 죽였는데 그게 은 30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아 넘긴 거예요. 성경 말씀이 누가 그렇게 계산 다 해가지고 짝을 맞춰서 하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그거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긴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불순종을 대표하고, 한 사람 예수님의 의, 죄와 의가 이제 나눌 때 이것은 교회, 예수님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은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의 범죄라는 불순종이 원인이고, 교회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근거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다윗의 순종을 실제로 이룬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순종의 본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서 최소 단위는 각각의 지파들이었었다. 12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지파장의 이름 하에 어느 지파에 몇 명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제 20대 이상 남자를 계산해서 어느 지파에 지파장 이름 하에 뭐 수리사대의 아들 뭐 아무개의 명예하에 그 깃발 아래 보인 사람들이 몇 명,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죠. 이게 셈족은 어떤 공동체의 대표자, 우두머리 사상이 있다. 이것이 이제 머리 사상이다 그래요. 신약시대의 각 성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장로들이 목양하는 것으로 성취가 된다. 구약시대에는 팔레스타인 땅을, 구약 성경은 전부 땅에 속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12덩어리 12지파에게 나눠졌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땅 끝까지라는 건 이방 땅 끝까지도 지금 다 이제 확대돼야 되니까 팔레스타인 땅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각 성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각 성의 교회는 그 장로들에 의해서 복양도 되고 치리도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파의 장자 어른들은 장로들로서 공의회를 구성하였는데, 구약 성경에는 어느 성의 성문에 그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성 전체의 일을 결정하죠. 그럼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공의회를 이렇게 장로들로 구성하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중요와 함께하는 장자교회로 이것이 성취된다.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으셔야 돼. 어떻게 해서 신약이 이게 성취가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이른 장자들은 후사들이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의 총회인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 아시아의 7교회들이라고 그랬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하는 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그 장자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지파장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항상 이거 이제 장자의 명분과 권리라고 그래가지고 셈족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계속해서 갈등을 한 것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 교회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지파별로 받으며 계수도 지파별로 하므로 그 집안의 장자가 주 야훼의 은혜로 문의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장자가 다 죽, 바로의 장자는 다 죽고 여호와의 장자는 살아나죠. 이것은 장자가 죽고 장자가 살아나는 것은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죽이고 장자를 살리는 것으로 대표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가독 공동체 전체가 주 여호와께 죽음에서 건짐이 된 것을,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예하에 기업도 장자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기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만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흠결이나 허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건 나를 책망하시지
각 개인을 불러다 일일이 책망하고 이렇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자를 불러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맨 나중에 너희가 너희를 인도하던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너희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상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인도자 장로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의 어떤 잘못, 잘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를 누가 해야 되면 대표자가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대부분 그러죠. 자식들이 뭐 노릇이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시장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맨 막둥이 보고 내가 너 형 잘 돌보고 있어 이렇게는 안 하죠. 맨 큰 놈 보고 이 동생들 엄마가 있을 때나 다름없이 잘 간수 잘하고 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게 돌보고 있어라. 엄마랑 갔다 오면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엉망을 해서 막 집안을 막 잘못 만들어 놓고 뭔가 뭐 다쳤고 뭐 문제가 있으면 장자를 불러다 혼내지. 다친 놈 그런 애도 아파서 팔 부러졌는데 너 왜 팔 부러졌어? 그런 거 갖다 나무래지는 않죠. 이런 것과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6월절 저녁 아비벌 뒷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스라엘인들은 전날의 일몰에서 다음날 일몰 직전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부터 이제 우리는 시간 개념이 딱 바꿔지는 것이죠. 저녁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서부터 새로 난 새 사람들은 새벽 미명부터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고 옛 사람들은 밤부터 그 시간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차이죠. 자, 초실절은 보리농사의 첫 수산물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장자가 가문을 대표하는 것과 같다. 밭에다 농사를 했는데 그 전체 밭을 대표하는 것은 그 한 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이가 수만이라 할지라도 120명이 대표를 하는 것이지 120명을 수만 명이 숫자가 많다 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세상 교계 7교회가 있지만 7교회를 대표하는 건 7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워놓고 장자교회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꼭 깨달으셔야 돼. 그러므로 초실절의 첫 열매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인 첫 아담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되 인자 예수의 인성까지 예수님의 영은 원래 예수님이 영으로 잉태되실 때 영으로 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죠. 예수님의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이미 잉태를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영은 이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을 이렇게 잉태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은 통곡과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호소를 하게 하신 것은 순종을 가르치느라고 하나님이 인자 예수에게 아브라함이나 그 다윗의 순종을 예수님에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정점은 그 마지막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아버지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의 정점이죠. 우리도 다 거기까지 순종을 다 배우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순종을 배운다는 게 정말 이건 우리 월자도
하나님의 손맛을 좀 봤는가 보지, 웃는 거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기질이 강하고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매운 손맛을 더 보게 마련이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서 연단 많이 받은 거 자랑하는 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집과 기질이 강한 사람이요, 이 말과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꺾어놓고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교만했다고,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다 만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초실절의 첫 열매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인 첫 아담에 속한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되 인자 예수의 인성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혼까지도 영화롭게 된 그것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인성까지 영화롭게 되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신한 영적 장자이므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인자와 사도행전 13장에서 부활의 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영으로 낳은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죠. 반드시 우리도 두 번 낳아야 된다. 성경의 장자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인데,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인 인자 예수에 대한 표상이었으므로 예수의 죽음은 저주가 임한 아담 세계의 심판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담 세계는 창세기에서는 땅만 저주받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하늘도 저주를 받았죠.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가 좀 쌀쌀 쏠쏠 좀 돼가는 듯 싶으면 자기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축복과 세상 나라의 저주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과 저주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그것이 완전한 축복과 저주는 아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오데시아, 이것은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몸의 속량이라, 몸의 구속,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몸이 구속받는 것까지 하려면 영이 거듭났어도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건 다 구약시대에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계열에 속한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모세도 선지자예요. 자, 모든 선지자들에게 신앙 지도를 받던 감춰져 있는 소수가 있었다.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인 거예요, 이제. 예, 그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때 이들이 함께 부활돼서 일어났죠. 예, 그래가지고 오순절 때 불꽃 천사들로 임했었어요. 자,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셈족은 머리 사상을 강조한다. 우주에는 두 머리가 있어요.
땅에 속한 저주받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의 머리는 첫 아담이고 흙에서 났어요. 예.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장자들, 영적인 우두머리들의 대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그 영으로 다시 나신 그리스도가 영적인 장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장자권자들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성경을 딸딸 외웠고 뭐 신학을 했고 뭐 해도 다 그건 영적 장자권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추수한 만물 첫 소산을 드리는 날이기에 밭에서 거둔 식물의 첫 소산인 보리 한 단이 먼저 드려지는데, 이게 초실절 때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초실절 제사로 드려진 보리 한 단은 주님의 사역을 동역한 120명이다. 그 중에 12사도가 섞여 있죠. 첫 소산으로 만든 보리떡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새 숨을 불어넣어서 새 시대의 사역자로 위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이 있고, 성령께서 다시 택해서, 성령께서 택하셔서 파송하는 것은 이방 땅 끝까지 보내시는 것이고, 인자 예수께서 택해서 파송을 하신 것은 팔레스타인 땅만 전도자로 보내셨던 거예요. 자, 부활 생명을 위한 새 떡을 만들어 제사하는 첫 곡식의 처음 익은 가루로 만든 떡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여 계시로 받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우신 교회는, 교회라는 것은 여자와 이제 표상적인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씨를 심는 건 남자고, 항상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을 영접한 신령들이, 그 거듭난 영혼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육 번성하는 생산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혼자 낳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하늘과 땅이 만나야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늘과 땅이 어떤 방법으로 만나나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늘과,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이 만났다,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 이런 건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감동을 받고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 주님과 내가 지금 생명의 연합을 맺은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한 번만 생명의 연합을 맺고 그 다음에는 남남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밀은 보리 추수 후에 20일, 30일이 지나서 추수를 시작하게 되므로 약속의 땅에 동사한 첫 수확물은 보리였으며, 제사장이 초실절 새벽에 보리밭에서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요제로 제사했으니, 이 초실절 한 단이라는 것은 모든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율법은 훗날 구속을 이룬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단으로 드려질 것을 암시하는 첫 수확에 대한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초실절 제사 후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각자 첫 소산의 곡식을 개인적인 초실절 제사로 드리고 자기 소산의 곡식을 먹는데, 예수님과 120명이 초실절 제사로 한 단을 드려진 이후에 모든 세대마다 각자 자기가 초실절 제물이 되어져서 그걸 배다 먹여야 되잖아요. 추수를 해서 먹여야 되잖아요. 이것이 77, 49, 49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이 오는 거다 이거예요.
초실절 기간이 이제 49일이 지나가게 하는 것은 각 세대마다 농사가 다 한 세대가 다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은 이제는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익은 곡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상을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0일이 되는 날 이후에는 본물인 밀추수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49일 동안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49일 동안 즉 77절 기간은 개인 초실절 기간으로서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어진 이후에는 초실절 한 단을 계속해서 모든 세대마다 초실절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을 먼저 그들을 불러내고 그 나머지는 세상교회에서 거듭났을지라도 먼저 온전케 익은 곡식이 아니면 초실절 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표대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지체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만 되면 그게 어디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는 것을 해야 되겠고 최소한 신부가 돼야 된다. 자꾸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간 원세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49일 동안 즉 77절 기간은 개인의 초실절 기간으로서 첫 솟은 곡식인 보리추수 시작 77이라는 건 전부 성경의 암호 숫자잖아요. 이것을 7을 또 7번이나 이렇게 이게 반복하는 것은 각 세대마다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추수가 계속 농사가 계속된다 반복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바구니에 담은 첫 소산물을 성막에 가져오면 바구니 밑에 제사장이 손을 받치고 상하 이렇게 손을 받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팔을 받쳐서 팔에다가 바구니를 올려놓고서 이렇게 이거 요제 제사라고 그러죠. 그게 부활절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일단 영이 거듭나는 부활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을 받는 데까지 가야 피오데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 이제 그들은 많은 아들이 있어도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것은 장자권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의하에 차자들을 기업을 같이 받는 것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장자권을 쟁취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되면 밀추수를 시작하며 이때 과일은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며 오순절 이후 뜨거운 날씨로 바뀌면서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보리추수가 먼저 이제 하고 나서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추수를 시작하는 때쯤 되면 과실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기간 동안에 과실들이 이제 잘 익는 거예요. 그럼 과실 추수까지 끝나면 이스라엘 농사가 이제 한 해 농사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3단계로 추수가 되겠죠. 보리추수, 밀추수, 과일추수 이렇게 과일이 익어가는데 오순절 날은 나중 수확물인 밀로 누룩 섞은 빵 2덩어리로 요제의 감사제를 드리며 오순절은 밭의 첫 곡식 추수를 마치는 이제 오순절은 마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쩌렛이라고 그러는 이것은 보리추수를 끝내는과 동시에 이제 밀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거 이제 과독이라고 그러죠. 어느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또 새 시대를 이것은 어느 한 세대에서 구원 얻을 자를 먼저 익은 그 첫 곡식은 보리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밭 전체를 본물 추수를 하는 거기엔 당연히 과도기가 있겠죠. 이게 오순절이라는 개념에서 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을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유대력의 티시리월 7월, 태양력으로는 10월경에 10월부터 10월경에 티시리월 이것은 종교력의 7월은 태양력의 9월 말에서 10월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가을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애매모호하게 고쳐야 되겠네. 15일 7월 종교력의 7월 15일부터 7일간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로 지킨다. 이 기간에는 모든 과실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마지막 추수감사의 절기다. 예, 이스라엘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것은 과일 추수를 하는 것이죠. 절기이며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절기인데 다음 해에도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네,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지 과도하게 그냥 무슨 홍수가 나도록 비가 내려도 그게 저주인 것이죠. 오히려 안 되고 적정의 적정한 양의 비를 그 땅에 이렇게 내려주시라고.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냥 어떤 조금 낮은 지역으로 막 물이 흘러가다가 비가 멎으면은 그 모래 속으로 물이 다 스며버려 가지고 언제 비 왔느냐 하는 듯이 이런 날씨라는 그런 지형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뭐 팔레스타인 땅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팔레스타인 땅은 모두가 이처럼 천수다크로 돼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수로를 다 만들어 놓고 물이 많은 저수지에서 농사철에 물을 내려보내줘 가지고 농사를 잘 하도록 지금은 관계 개수를 잘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천수다 그대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량으로 내려주셔야지 비를 안 내려주시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땅이라는 것은 메마르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집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이면 며칠이에요? 3월 16일이 화요일인가? 목요일에 날짜 가는 것도 요일 가는 것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요. 행복하다는 거지 뭐.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